요엘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요엘의 말씀은 그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또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에도, 선포되었음에도 아쉽게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러한 마지막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함으로, 교만하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지을 때, 평화의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그러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그들이 강하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꼭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바로가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무리들이 이렇게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하여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11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여 당신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골짜기로 이 민족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쟁하겠다라고 모이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이 민족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강하게 하며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모든 그 사면의 민족들을 모아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허무하게 넘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너희는 낫을 쓰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낫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족이 넘치리니.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힘을 내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께는 도저히 상대가 되어줄 수 없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재림의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되어지는 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의 날은 또한 구원의 날임을 우리 요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15절까지는 이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16절서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그러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둘러야지만, 내가 피난처를 만들고 내가 산성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와 이집트의 그러한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10가지 재앙과 그 구원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와 이집트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시고 구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모든 구원의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다니지 못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산들에서는 단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 이 시딤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식물도 살 수 없는 가장 마지막에 사는, 가장 황무한 곳에 사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딤 나무인데, 이 시딤 나무가 있는 그 골짜기,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흐를 때에 그곳이 바로 동산이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땅과 그러한 곳들은 황무지가 되며 황무한 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또한 대대로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요엘 말씀의 가장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가 영원하며 예루살렘이 대대로 있는 이유는 유다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그러한 평화와 안녕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요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메뚜기의 재앙으로 시작하였던 말씀이 단순히 재앙의 말씀이 아니요, 또한 그냥 이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의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이며 예상치 못하였던 메뚜기의 재앙으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여호와의 날이 예상치 못하게 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임할 것이며 또한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히 이 날이 영원한 구원의 날이요 복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루살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 이것은 또한 이 요엘서의 말씀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요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20장, 21장, 우리 21장 그 마지막에 그 말씀들, 22장의 말씀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같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 읽어보고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우리 22절과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 23, 24,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22장 우리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가 요엘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말씀 우리 20절과 우리 21절 우리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약속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요엘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믿으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